오늘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 30년 4월 5일이죠. 이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이때 아마 이 에스겔의 개인의 나이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학설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세 4개월 5일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하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그러한 날에 이 말씀이 에스겔 제사장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여러 정황을 봤을 때에 이 그발 강가는 바벨론 포로지예요.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그발 강가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하다가 또는 기도를 드리다가 이처럼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건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에스겔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포로지예요. 포로지. 예레미야까지는 여러분 아직까지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망하는 것을 그 장면을 봤는데 이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제사장 자체가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이 환상의 말씀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에게 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을까? 이 대목을 우리가 깊이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 없을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삶의 한 줄기 빛이 없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제사장 에스겔처럼 그발 강가에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 예배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그발 강가는 그야말로 바벨론 땅에 소망이 없는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포로지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고
특별히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새로워졌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위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환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 예배의 이 소중함,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매 예배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을 사모하며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본 게 뭐냐면 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내 생물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 생물 환상. 그 내 생물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보면 내 얼굴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 얼굴을 가졌다. 한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또 한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요. 한 얼굴은 소의 얼굴이요. 또 한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생물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고 떠받치고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내 생물인데 이 내 생물이 바로 이 내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 얼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내 얼굴은 바로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자는 짐승들 가운데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죠? 사자는. 그리고 소는 가축 가운데의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독수리는 새들 가운데의 왕과 같은 존재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내 얼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두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대표적인 권위를 가진 이 존재가 누구를 떠받치고 있습니까? 보좌를 떠받치고 있다. 보좌.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를 떠받치고 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 내 얼굴이 아무리 그 영역에서 최고의 왕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를 들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모든 피조물들의 이러한 각 영역에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 형상이 말해 주고 있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시면 네 바퀴가 나옵니다. 네 바퀴. 이 네 바퀴가 나오는데 이 네 바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보시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 여러분 이 바퀴가 이 생물의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그죠? 하나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바퀴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퀴가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바퀴가 우리가 볼 때는 물체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실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에스겔이 볼 때는 바퀴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실체죠. 영적인 실체가 그렇게 보이던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곳에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바퀴가 보여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 바퀴 안에 보면 눈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눈들로 가득 차 있다. 바퀴에 가득한 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시다.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바퀴와 이 네 바퀴 안에 가득한 눈은 여러분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영적인 실체인데 에스겔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모든 곳에 자유롭게 다니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리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까? 포로지에 있는 여러분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발 강가에서 예배하는 이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을 때에 에스겔은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궁창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고 그러죠? 보좌의 형상 위에 계신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보좌 위에 계신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좌는 바로 왕이 앉으시는 곳입니다. 통치자가 앉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영역의 대표가 되는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가 떠받치고 있는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써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겠어요? 에스겔에게.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봐라. 바벨론이 너희를 다스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한 뜻이 계셔서 지금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바로 이 환상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고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포로지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겠습니까? 소망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 포로가 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며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보좌에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똑똑히 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수록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